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큐트라는 사람이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물론 한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외국 사람에 비춰진 대한민국의 모습, 책 제목만으로도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한국 교회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모습은 일치합니다. 아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이룬 한국 교회,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특별히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대형 교회들 속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페이스북에 한국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아들이 인터뷰가 한 실린 글이, 그 인터뷰가 실린 글이 올라와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 번 오정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인용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 하면 그것도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대형 교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의 제2대 담임 목사로 초빙되어서 한국 교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한국 교회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굳이 교회 이름과 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교회라는 지적과 고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 얘기할 것 없다, 이민교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목놓아 외쳤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현수막을 혼자 걸으면서 다짐했듯이 우리 교회가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록 제가 기적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런 꿈도 꾸지 않지만요, 기적을 이루지 못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제 자신을 향해 던졌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12시가 조금 지나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아픈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한나를 친구 집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저희 아내 차가 심하게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급하게 달려갔어요. 상대방 차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고요. 저희 아내 차도 앞이 거의 다 부서진 정도로 토잉차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사고였어요. 이제 진짜 걱정은 얼마나 다쳤는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절뚝거리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시선에서 떠나지 않아서 참 힘든데요. 다행히 걷기는 걸어도 지금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 사고 당시에 쩔뚝거리면서 걷고 입술도 이렇게 핸들에 부딪혀서인지 에어백이 터져서인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본인은 괜찮다 싶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인근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엑스레이 상에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발목과 그 무릎이 붓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지금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께서 중보해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적어도 이제 주일날 쌀은 씻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가대도 당분간 못 하고 그럴 텐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이만한 게 정말 감사하다고. 더군다나 저희 한나가 타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의지적으로 되새겼어요.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다가도 여지없이 인간적 본능이 작동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개뿔. 아내가 아니라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상대방 차는 교차로에서 왜 이렇게 빨리 달렸는지 우리 쪽 실수는 생각지 못하고 다시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어내려고 했던 모습. 여지없이 제 속에는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속에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부딪혔어요.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며 부딪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던 주일, 그 바로 다음 날 저에게도 기쁨이 떠나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졌던 게 사실입니다. 신앙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반응하려고 했지만 신앙의 의지와 부딪히는 인간적 감정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저의 한 부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매달 보고 있는 크리스찬 월간지가 있어요. 빛과 사랑이라는 그 월간지를 보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하듯 보여주었던 추천 도서라는 페이지에 이런 책 제목을 보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이 페이지가 제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여졌어요. 한국의 한 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냥 한눈에 이 책 제목이 큼지막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책 제목으로 봐서 분명히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가정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자녀의 고백,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책의 저자는 목사님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신데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됐어요.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내의 교통사고 사건 후에 더 많은 은혜가 부어졌어요. 크리스찬 월간지에서 김병년 목사님의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김병년 목사의 세 번째 책이 나왔다. 소소한 일상을 담백하게 풀어낸 글이 마음을 잔잔하게 한다. 전신마비인 아내를 위해 하루 종일 간호한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사모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더라고요. 이 사모님을 간호하는 거예요. 두 딸과 한 아들을 위한 아침은 분주하다. 그런데 엄마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하단다. 힘들 것이다. 아니 힘들다. 어느 날 막내딸이 말한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리 행복한 거야? 아빠는 당황스럽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 어린 딸의 입에서 행복하다고 하니. 울 때 울고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땐 활짝 웃는 저자의 감성을 그대로 보여준 이 책은 가난이, 육체의 질병이, 고통이 행복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한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이미 주어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다. 아내의 간병과 자녀 양육과 살림살이와 목회를 병행하는 저자의 별명은 엄바이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저도 좋은 엄빠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야말로 가슴 한가득 수많은 생각들이 정화되었던 글이었어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크리스찬의 기쁨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어디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이에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기쁨은 기쁨 이상인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렵지만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성품이 되어야 한다. 정말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2주간에 걸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해, 기쁨으로 맞이하는 구정새해. 이 말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기쁘고, 특히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먹고, 아이들은 세배를 해서 용돈을 받고, 밥 먹고 윷놀이를 하고 선물을 받고, 이런 일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이에요. 저희 교회가 기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잠시 기쁘고 많은 교회, 그저 순간적으로 기쁘고 많은 교회, 그런 잠시의 기쁨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곧 예술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세군 예술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름 자체도 거창하지만요, 막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 반주자님께서 지난주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상아님, 예술학교를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하냐고. 역시 부산 출신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누가 저렇게 질문해요? 물론 제가 좀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우리 특히 가연이, 태민이부터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교회에서 가장 적은 레슨비로 가장 좋은 음악교육, 미술교육을 받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사택에서 성경공부, 청년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는데요, 사택 성경공부 그 장소가 비좁아졌어요. 우리 명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가님 좋으시겠다고. 저랑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좋은 일이죠. 물론 여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비좁은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사택에서 우리 청년들이 공부할 때 대여섯 명,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은 장소가 너무 좁아졌어요. 역시 저 혼자 기쁘군요. 이 장소가 좁아진 교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장소가 좁아지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 때문에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제 성품 자체가 기쁜 목회자가 되는 것, 기쁜 사관이 되는 것. 더 나아가는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 윷놀이 후에 받게 될 선물 때문에 기쁘고, 청년들이 오늘 떡국을 준비하니까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누려해서 기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품 자체가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한국 고유의 명절인 구정주일을 맞이해서 진정 구정주일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 먼저 기쁨의 생활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쁨의 생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기쁨의 성도 생활이 그저 자동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봐요. 오늘은 12절부터 볼게요. 거꾸로 12절 11절 조금 더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4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 말씀을 반드시 11절, 12절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대적해야 돼요. 이게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이 글을 쓰는 내내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 바로 전 성경 어디에요? 에베소에 있었을까요? 네. 이미 단장님이 그 말씀을 대답을 하셨어요. 이때는 너무 빨라. 이분 너무 빨라. 네. 아니면 에베소 바로 전에 성경인 갈라디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린도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단장님? 감옥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소위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옥중서신. 로마서고 빌립보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어떻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4장 4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4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의 저자가 무슨 파라다이스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금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고백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사실이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의 지하 땅바닥에서 삶의 일체를 배우고 삶의 비결을 배우고 그래서 슬퍼할 장소, 가슴이 아픈 장소, 아니 바울의 케이스라면 억울할 대로 억울한 그 장소에서도 그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쁨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성도의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배웠습니다. 21세기가 다하도록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히는 바울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가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동안 이런 삶의 비결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방문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특히 성도의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쳐요. 로마 감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내게 배워야 한다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요. 배워야 합니다. 기쁨의 순간을 넘어서 성도의 성품이 되기까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토록 겸손을 강조할까요? 겸손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치로 본다면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무엇을 배울 때 겸손해야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자가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사실. 교만한 자에게 배움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 못 배워서 그렇다고. 전이 잘 못 배워서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 혀를 쯧쯧 차며 저 사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저 성도 왜 저렇게 살아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성경의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혼동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외치고 있는 삶의 비결, 그건 성경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PhD 논문을 쓰면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학문적 깊이를 배워서 그걸 듣고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배우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삶의 비결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생활입니다. 기적을 이루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성경 지식을 더 배우라가 아니라요. 아니 무슨 성경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이 비결을 내게 와서 보고 배우라고. 그 배운 대로 행하라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은 구정 윷놀이가 있으니까 제발 설교 짧게 하라고. 오늘은 제가 정말 순종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네. 기쁨이라는 게 순간적 반응이 아니라 이 기쁨이 참된 성도의 성품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참진, 그건 바로 참된 기쁨의 삶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게 삶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이라는 것은 특성상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기쁨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내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지고 이런 환경에 의한 기쁨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런 환경은 다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환경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철창 안에 갇혀 있어요. 환경으로 보자면 이게 무슨 기뻐할 일입니까?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게 무슨 기뻐하고 그것도 다시 한번 또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도 되지 않는 열변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런 외침이 가능할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비결에는 바로 그가 환경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가 시선을 두었어요? 어디 안에 그가 시선을 두었습니까? 4장 4절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상황 안에서 기뻐하라도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도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반드시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랄지라도 그 상황은 또다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정 기쁨의 열쇠는 주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 존재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있을 때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 좀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결코 짧게 할 수 없어요. 다음 기회에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 글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4, 5년 전 된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읽었던 글 아주 자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의 라디오 방송인 KBS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 설교 끝으로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진정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디오의 한 여자분, 남편이 실직한 아내분이 사연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이 실직한 뒤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장에다 조그만 야채 가게를 냈다. 매일 이른 새벽 남편이 트럭을 몰고 농산물 시장에 가서 싱싱한 야채를 떼어오는 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땀의 대가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자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내가 예전만큼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애가 가게에 찾아와 남편에게 예쁜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남편은 일하던 손을 놓고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이게 뭐니 예지야? 아빠 나중에 보세요. 예지가 가게를 나간 뒤 남편은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어 천천히 읽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정말 사랑해요. 예지 은지올림. 쿠폰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 문 밑에는 네모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주는 쿠폰, 라면 끓여주는 쿠폰, 뽀뽀해주는 쿠폰. 아빠,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건 2번 더 해드릴게요. 남편이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골목길 사이로 밝은 달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병년 목사님의 책, 그 딸의 고백인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 제목이 설교를 마치는 제 가슴 속을 파짓고 들어왔어요. 쓰러진 엄마를 보면서 아빠, 우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아빠, 엄마는 왜 저렇게 아프지? 아빠, 우린 왜 이렇게 슬프지?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외치고 있던 한 목사의 딸이 제 가슴속을 파짚고 들어왔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딸들이 예쁜 쿠폰을 만들어서 아빠에게 선물해주는 딸들, 안마해주는 쿠폰, 구두 닦아주는 쿠폰, 심부름해주는 쿠폰. 정말 무엇이 기쁨의 삶인지 이미 아이들이 배운 것 같았어요. 이미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애나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자기가 홈리스들이 집이 없는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따뜻했다고. 때때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어른들에게 들이대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 아내에게 이런 사고가 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왜 제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삶,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품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었어요. 환경이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누려 그렇게 세상을 누린다고 해서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떠나지 않았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미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가. 이미 첫 달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는 이 2014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기도드려요. 아니,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고백한 한 작은 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돼서 2014년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기쁘죠?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감사하죠?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죠?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2014년도 남은 11달을 그렇게 보내는 우리 구세군 필라하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